5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함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의 뿌리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간결하면서 정확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온전한 모습이 세워질 수 없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는 단지 믿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요. 믿음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도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문제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그 어떤 내 스스로의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은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시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태초 가운데 말씀을 창조하신 그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모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든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역동적인 경건의 모든 부분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근거의 기초에 올리고요, 또 기도의 기초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완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내가 고치겠다면 고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라. 그리하면 네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강구하는 모습 속에서 네 믿음이 이 딸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믿음이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죠. 근데 그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식을 벗어나지만 우리 생각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났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그 기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그 기도의 모습이, 내용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조건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기도의 필수 조건은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체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겸손치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이게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죽이십니다. 하나님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 없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거기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그 겸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있거나 용서함이 없고 분노가 있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내가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네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기도는요, 용서하는 마음에서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대가를 지우지 않고 값없이 자비를 얻는 종이 그의 친구를요,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 결국 그 자비를 자기 자신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정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다 사라지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용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은요,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장소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겸손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살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대중과 교회의 정서상은 그 당시에 세리는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그의 세리의 겸손이었고요, 그의 용서함을 구할 때 그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보았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사람은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작다고 느낍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은 것은 기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요, 기도의 태도가 되는데 그것이 곧 겸손의 동작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들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할 때 기도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불의의 기도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차가움이 있으면 그 기도는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불같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같이 타오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강렬함이 주어져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겠죠. 때로는 부르짖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때로는 그 부르짖음이 약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은 정말 속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강렬함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요,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뜨겁게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으면요, 이루기까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중단되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 어떤 모습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면 결국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말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되풀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공간 것을 향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되풀이 되는 기도, 반복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반복해서 나가야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요 이루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요, 중복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드러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걸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때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은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한 사람은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그 재판을 이뤄나가고 응답해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내용은 모두 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에서 그 기도의 모습, 그가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처음부터 정말 특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드리며 기도했다면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반드시 특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의 특권은요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네가 그 기도가 그 응답이 진짜 필요한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끈질기 기도해 나가기를, 진짜 네가 원하는 기도가 그것이냐, 네가 진짜 그것이 원하고 있느냐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즉 거기까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그때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요 수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나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요 담대히 나가는 것이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바를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 앞에서 무엇이든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구절을 보시면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눈, 그리고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진실한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바삐 움직이는 우리의 손과 발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요, 종종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방해를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내 생활이 온전치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가운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로 인해서 기도가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거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반드시 순종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갈망하면서 나갈 때 내 생활 속에서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내 생활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 정해놨어요. 가령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나는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을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든 것,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 내 계획도 내 뜻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이사 가고 싶으면 현실적으로 맞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으로 가게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 가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느냐, 그 뜻이 없으면 그건 내 뜻이 되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는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할 때 항상 아닐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을 위해서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중보의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우리를 덮어씌우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을 안 했죠. 이제부터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내가 그것을 다 시행하리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겸손과 용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의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엇이든지 주의 성령 안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